자,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 답변을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담을 통하여 타락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붙여져서 그의 모든 축복을 받은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우리가 교리 공부를 왜 해야 하느냐?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일전에 제가 여행자에게 뭐가 필요해요? 지도가 필요하다. 여행 지도가. 성경을요, 아무도 성경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지도나 나침반 없이 아마존강 숲속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리는 지도다, 지도와 같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교리 없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지도 없이 나침반 없이 항해하거나 여행하는 사람과 같은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 교리가 장착이 되어야만 결정적일 때 이단 사슬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오늘 이 질문은요, 앞으로 20문부터 64문까지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요. 그 중에 24문부터 58문까지는 사도신경 해설에 가는 거예요. 그 왜 사도신경 해설하냐면 쉽게 얘기하면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 선조들이 뭐라고 정리를 해 두셨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야, 1563년 지금으로부터 약 440년 전에 만드신 우리 선조들이 만드신 믿음의 교과서, 그걸 한번 보자 이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3장. 성경을 좀 찾아 읽어봅시다. (3장) 17절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유가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시니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서 멈춰요. 하나님이 아들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낸 것은 뭐 때문에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에 목적이 분명히 명시됐어요. 이때 이제 세상 잘 기억해둬요. 머릿속에. 뭘 구원하라고요? 세상을. 잘 들으셔야 돼. 이제 구원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습니까? 질문이죠. 근데 우리 답은 이미 알고 있죠. No! No야. Only selected men. 그 정답이죠? 야, 정답일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성경 구절을 찾아봅시다. 성경이 진짜 뭐라고 했는지.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다. 18절에서는 또 조건이 하나 생겼어요. 그를 믿는 자라고 되었어요. 그를 믿는 자. 자, 아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누구만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를 믿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자, 로마서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아니야, 로마서 11장 찾아보자. (16절) 14절부터 읽어봅니다. 14절 한 절만 읽어보기 시작.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요 그들은 누구냐면 앞에 이방인들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중에서 전부 다 얼마를 구원하려 함. 얼마를 구원하려 밑줄을 긋든지 머릿속에 집어넣든지 돌에 새기든지 한번 해보세요. 얼마를 구원하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덕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한. 17절.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부침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원래는 무슨 나무였다고요? 돌감람나무. 이게 뭔 나무인가요? 돌감람나무. 돌감람나무에는 열매가 맺어져요, 안 맺어요? 안 맺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나무에는 열매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공부도 잘하면 뭐가 있다고? 실력이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실자가 뭔가요? 열매 실자잖아요. 열매의 힘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를 많이 열심히 잘 시켜야 되는 게 뭔가요? 공부 안 하면 열매가 안 되는 거예요. 쭉쟁이가 되는 거예요. 늙고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공부든. 그런데 가지가 꺾였어. 꺾인 가지를 예수님이 어느 나무에 뭘 했다고요? 참감람나무에 뭘 했어요? 접붙이다 요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따라서 따바크. 따바크가 뭐야? 본드로 딱 붙었다 이런 뜻이야. 딱 붙었다. 허허, 정말 바울 신학의 매력을 여러분 이제 좀 맛보시죠?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그랬더니 그놈의 접붙임된 가지가 무슨 진액을 빨아들여요? 뿌리의 진액을 빨아들이죠. 그 뿌리가 거꾸로 올라가서 16절에 뭐라고 해요? 뿌리가 뭐한즉? 거룩한즉. 이 뿌리는 뭔가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즉 가지도 접붙임당한 가지도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을 가지고 오늘 이제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 계획에 대해서 좀 몇 주간에 걸쳐서 여러분 강의를 좀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신학 강의를 좀 할 텐데요. 이제 졸릴 때라도 웃으면서 졸리고 아무리 졸더라도 귀는 열어놓고 주무시기 바래요. 귀는 열어놓고 주무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따라서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계획. 혹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계시나요? 그 우리 칼빈 찬송가 뒤에 있죠. 칼빈 찬송가 뒤에 있을 거예요. 3장을 봅시다. 3장 3절과 6절 한번 보세요. 3절부터 6절까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3절과 6절 보겠습니다. 자, 누가 낭낭한 소리로 한번 큰 소리로 정택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 시작.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의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생을 얻도록 예정하시고 다른 자들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예정하셨다. 이렇게 예정되고 정해진 천사들과 사람들은 특별하게 그리고 불변하도록 계획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수는 확실하고 확정되어서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 인류 중에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목적과 그리고 은밀한 도모와 그의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이는 그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믿음이나 선행 혹은 그들 안에 있는 인내를 미리 보시고 한 것이 아니다. 또는 피조물들 안에 있는 어떤 다른 것들이 하나님을 감동시켜 저들을 선택하게 하는 조건들이나 원인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다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처럼 그의 뜻이 영원하고 가장 자유로운 목적에 의하여 영광에 이르는 모든 방편을 미리 정하셨다. 그리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이 아담 안에서 타락하였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으며 그리고 정하신 때에 역사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이르도록 유효한 부름을 받는다. 그들은 의롭다함을 받으며 양자가 되고 성화된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해서 택함을 받은 자들은 그의 능력으로 보호된다. 오직 택함을 받은 자 외에는 다른 누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거나 유효한 부름을 받거나 의롭다함을 얻거나 양자되거나 성화되거나 구원받지 못한다. 거기까지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읽었으니까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겠죠. 그죠?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설명이 필요한 거죠.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선조들 1647년에 만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 위대한 우리 신앙의 교리 중에서 한마디로 웨스트민스터 3장은 예정 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했고, 다른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예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야말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이 구절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그대로 상실치 않고 그대로 인용하여 보고하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것은 칼빈주의의 신앙의 핵심이요 지침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이러한 규정들이 성경적인가를 봐야 됩니다. 창세전에 영원전에 어떤 사람들은 영생을 누리도록 선택했고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토록 유기했다, 버렸다, 버렸다라는 것이 정말 성경적이냐? 정말 그렇게 보면, 인간적인 보면 하나님은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 예수 안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면 그런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도 아니다라는 자유주의자, 일반 보편 구원론주의자들의 주장이 정말 맞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따져봐야 돼요. 우리 도로트 신조에서 이미 다뤄본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에베소서를 넘어가 봐야 합니다. 에베소서 가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에베소서를 읽어보는 것입니다. 자, 3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1절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시는 뜻대로 행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자, 예정하신 뜻대로 행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보면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다. 이것을 우리가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프로테신 톤 아이언인데 영원하신 뜻, 프로테신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뭐가 있었다고?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신학적으로 하냐면 따라서 하나님의 작정 또는 하나님의 예정, predestination이라고 그래요, 영어로요. 예정이라는 것은. 작정은 decree라고 해서 하늘의 명령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요. 이 시간 영어 공부도 같이 하면서 신학 교류 공부도 같이 하고 또 근데 그건 참 좋잖아요. 하이델베르그 신조 공부도 같이 하고 너무 좋죠. 창세 전에 뭐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보세요. 워필드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는 한 번도 텅 빈 공간이 없었다. 이런 기가 막힌 맛을 듣고 사이다만 먹고 캬할 것이 아니고 영원 전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예정대사. 하나님의 마음에는 한 번도 텅 빈 공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항상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 그 뜻이 어떤 뜻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의 핵심이자 목표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예전부터 있었다고 알자 칩시다. 근데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가 되었다 칩시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야, 따라서 엔토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오늘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는 지금 엔토 프리마코스, 시작, 엔토 프리마코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지내게 된 거야. 그러므로 모든 일을, 기도도 성령 안에서 해야 되고, 일도 성령 안에서 해야 되고, 밥도 성령 안에서 해야 되고, 방구도 성령 안에서 끼어야 된다 이거야.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보편 구원은 누가 구원을 받는가? 이제 답이 안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자가 구원받는다 라고 이제 설명이 됐어요. 그거 됐어요? 자, 에베소서 1장 9절 갑시다. 1장 9절.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격려를 위하여 예정한 것인. 이야, 여기도 좀 기가 막힌, 여기는 뜻이 델마토스라는 뜻을 썼는데요. 이게 뭐냐면, 벌써 잘 보세요. 그 뜻이 비밀이야, 안 비밀이에요?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비밀이에요. 우리한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영원한 비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을 어떻게 한다고? 우리에게 알렸었다. 그 비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뭔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 제물이잖아요. 그게 절대적인 비밀이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비밀스럽게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알리시지 않았을까요? 그건 한마디로요, 사탄에게 비밀을 하기 위해서라고. 사탄은요, 기분이 너무 좋았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 지 맘대로 세상이잖아. 생각을 해봐요. 하와한테 가고 해가지고 병물 꼴지는 거 해가닥 넘어갔잖아. 아담도 해가닥 넘어갔지. 아담은 사탄이가 직접 유혹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남자는 등신이요. 남자 넘겼던 건 하루아침에 그냥 쭉쭉 빵빵 여자만 몇 명 보내가지고 호텔만 데려가면 남자는 끝나는 거예요, 생명이. 그렇게 해서 넘어진 정치인 유명 인사가 어디 한둘이요. 여자 잘못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남자는. 그런데 이 여자가 문제예요. 여자는 남자가 아무리 꼬드겨도 마음에 안 드는데 쳐다도 안 보는 심리가 있어. 여자는 일단은 자기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이가 어떻게 됐어요? 뱀이 뭘까요? 뱀이. 누가 이렇게 해서 합니다. 하와가 뱀에 꼬드기며 넘어간 것은 아담의 책임이다. 왜? 여자를 홀로 뒀기 때문에. 맞죠? 점지고 오늘은 해석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다고 네가 뱀이 여기 넘어가, 이놈아? 혼자 있다고 뱀이 뭘 상징할까요? 여자가 그때에 가장 필요로 하는 말벗이 아니었을까요? 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런 세상은 뭐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함부로 추론하거나 상상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생각이 짜고 있는데 아주 필요할 때, 여성이 외로울 때, 그것도 해그름 무렵에 여자의 마음이 싱숭생숭하던데, 가을철에 여자의 마음은 남자는 추남이 되고 여자는 생숭해지고, 가을 여자 추녀 그러잖아요. 마음이 흔들리는 때고 뭐 그런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해그름 무렵 때에 말벗이 와고, 너 지금 뭐하노? 외롭나? 내가 친구 돼줄까? 근데 지금 뭐 하는데? 저거 먹고 싶나? 따먹어라. 저거 따먹으면 죽을까? 하느라고 했다고. 죽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이 괜히 니들 겁주는 거다. 애들 보고 유치원 선생님이 막 뭐라고 하듯이 그런 거니까, 이제 다 큰 성인이 뭐 애들 같은 말을 믿고 그러냐. 먹어도 돼.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해봐요. 그렇게 다 따먹은 거죠. 어떻든 간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뒤로 사탄은 지 세상이었잖아요.
모든 인류가 다 타락해버렸으니까 이제는 자기 수하에 통치하에 있는 족속들이니까 얼마나 신났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할 때도 몰래 부르신 거야. 혼자 딱 부르신 거야.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부르려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한부들 부르시지. 아리엘 교회를 정말 이 교회, 한국 교회에 참교회를 세우려면 막 한 10,000명을 여기다가 좀 채워놓으면 어떻게 좋지 않을까라는 우리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게 되면 온전한 성도만 10,000명 속에 있을까요? 우리 안에도 누가 지금 가락인지를 모르고 있는데 서로 의심해봐요. 지금 너 가락인지 그러고 한번 쳐다봐봐. 응? 생각을 해봐요. 아담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 그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말 내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정한다면 하나님은요 그 비밀을 아주 매우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 나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 맞구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꼭 이런 얘기를 오해하지 마세요. 말해요. 신앙이 어릴수록요, 응애 하면 바로 하나님 응답합니다. 바로 응답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신앙이 어린 신앙자일수록 요구하면 바로 응답해요. 바로 주죠. 애가 응애 하는데 바로 우유 안 주는, 젖 안 주는 엄마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나 자식이 장성하고 크면 요구를 해도 잘 안 들어줘요. 하나님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되면 기도해도 잘 응답이 안 돼. 하나님이 별로 반응이 없어. 그럼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 내가 늘 경고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이거나 믿음에 좀 성숙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믿고 맡기는 입장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꼭 맞는 소리는 아니지만 어떻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 응답이 느리다고 조바심을 내거나 또 하나님의 반응이 없다고 내가 혹시 구원받은 자가 아닐까 하는 염려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뻐하심을 따라 또 뭐라고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때가 찬 경륜. 따라서 봐.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개인에게 때가 차야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여러분 보이십니다. 나를 왜 택하여 주셨지? 아직 안 나타났었다면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리폼드 센터가 왜 아직 설립이 안 되지? 아직 때가 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죠? 카이로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아직 우리에게 나타나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로 가가지고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을 한 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 13절. 이제는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을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의 비밀의 경륜을 여러분 이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여 두셨고 우리를 택하여 두셨다는 이 선언이야말로 우리가 보편구원론, 만인구원론을 반대해야 되는 명백한 성경 구절이라는 사실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하나님의 비밀하고 영원한 뜻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비밀의 뜻을 스스로 깨닫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비밀의, 하나님의 비밀의 뜻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어떻게 믿고 제자들에게 가르쳤는지를 보게 됩니다. 22장 22절,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의 뜻대로, 뜻에 따라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구속자이심을 아신 거예요. 시작.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 나는 이미 하나님의 저 영원한 작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 내가 보냄을 받고 내가 이 땅에서 일을 하고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본인이 설명을 하고 있고, 그의 수석 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준 바가 되었다라는 위대한 구속사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에서 보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하고 바리새파 지도자들이 예수를 연합하여서 막 잡아 죽일 때 성경 기자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예수님에게 저들이 행하였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선택서를 분명히 믿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했다는 분명한 사례가 성경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소개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었으면 다음 주에는 택자들의 예정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신학적인 논쟁, 또 우리 택자 구원론에 대한 반대론자들의 주장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글이 있습니다. 예정론을, 하나님의 예정론을 반대하는 기독교의 한 분파를, 우리가 대표적인 분파를 뭐라고 불러요? 알미니안주의. 1560년에 태어나서 1609년에 죽은 아르미니우스 칼빈 목사님이 1559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이듬해 태어나가지고 칼빈의 제자인 베자의 제자였던 그 아르미니우스가 자신의 스승의 스승이 주장한 예정론을 파기하는데 선구자가 됨으로써 그의 후예들이 택자 구원론을 반대하고 보편속죄론, 만인구원론이라는 새로운 기독교의 교리를 만들어서 새로운 교파를 만들었죠. 이러한 사상에 입각해서 만든 종교가 감리교라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세운 교회를 우리가 온전한 기독교회라고 또한 말할 수 없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회에 다니는 신자여야 합니다. 믿습니까? 알미니안주의자의 주장의 핵심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활동이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미친다. 그것까지는 맞아요. 구원 활동 효력이 다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왜 구원받지 못하느냐 라는 답이 우리랑 틀려요.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 전에 선택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선택해서 영생을 받고 어떤 사람은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유기되었다고 우리는 설명하는 거예요. 그 구절을 금방 나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미리 나기도 전에 이미 구별해 두었다라는 수많은 하나님의 표현에 근거를 해서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알미니안주의자는 뭐냐면, 누구는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의 효력이 미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인간은 구원받고 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리, 이 주장의 한계가 뭐냐면, 구원의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하나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받고 안 받고가 내 결정에 달려있는 인본주의로 흐르고 결론으로 흐르고 말기 때문에 알미니안주의 신학을 우리가 성경적인 신학이라고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난 감리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빼면 우리랑 똑같은 형제 자매들인데 시험 보면 항상 이 문제는 틀려요. 2 더하기는 4인데 꼭 이 사람들 2 더하기 5라고 우기는 거예요. 끝까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개혁주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근거는 하나님 없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구원의 효력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성택된 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특별하고도 개별적인 마음의 구원의 효력을 베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벤자민 워필드가 The Plan of Salvation 1977년도에 책이 펼쳐져 나왔는데요. 유명한 책입니다. 구원 계획이라는 그 워필드의 대표작에서 나오는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아무튼 우리 도르트 신조이에서 개혁주의 구원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만인구원설, 종교다원주의 이 만인구원설이 어떻게 발전했느냐면 옛날 죽은 다음에도 구원받을 길이 있다. 비록 살아있을 때 예수 믿지 않고 죽었지만 죽은 다음에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렇게 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쪽으로 발전했어요. 또 하나는 종교다원주의로 발전했어요.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음으로 모든 종교에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까지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미니안주의의 보편속죄론과 만인구원설, 보편구원론이 여러분 간단한 것 같지만요. 얼마나 위험한 결론을 열매를 맺게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K 교수의 칭의론을 왜 위험하다고 그러냐면 이게요 100년만 흐르고 나면 한국회는 완전히 이 칭의론을 가지고 우리 받은 의롭다함을 칭함 받은 것은 이거 예약된 거야. 그 예약은 얼마든지 취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견인교회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 8장은 싹 없어져야 돼. 로마서 8장 싹 없어야 돼. 로마서 8장 마지막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눈빛에 얼른 끝내달라는 여러분들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는 걸로 제가 보고 33절 34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리라.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39절 학시 있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은 사형 선고를 받은 무지막지한 사형 범죄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형 판결을 면제받고 자유함을 얻고 이 자유함을 얻는 이 신분은 천국에 갈 때까지 조금도 잃지 않고 누락되지 않고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forever and endless love를 믿으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